안녕하세요. 더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두 가지가 바뀝니다. 하나는 가치관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선순위입니다. 제일 먼저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좋아했던 것을 했다면 하나님을 믿고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죠. 우선순위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보다 덜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위에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 20에서 35절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여도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패역하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의로워 보이든지 악해 보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패역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경외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따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항상 힘쓴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누구를 먼저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가요?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방백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실망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해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에도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대로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고 가장 선하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하고 선한 소원을 주실 때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패역한 사람은 이와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복이 되십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소원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거나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적을 물리치는 백만대군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넘어뜨리려면 하나님을 넘어뜨려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크게 기뻐하며 순종하는 그 부모의 자녀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바로 최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샘물처럼 주어집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 어떤 경우라도 그 생명이 살게 해주시고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말씀에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족속과 싸워 이긴 후에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기도했더니 마른 땅에서 샘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샘의 이름이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죠.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습니다. 또한 광야에는 여행을 하다가 물이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뒤를 생수차가 따라온다면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는 생수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마른 땅에서라도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셔서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소생하게 해주십니다. 이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그물이란 나를 얽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잘해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다가 중단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일을 중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일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통하여서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신앙생활에서는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라는 존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연히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멀거나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일수록 먼저 나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결정을 미뤄놓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점검해 보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풍성한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방법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옳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사명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복을 받아 이 하루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생명의 샘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이 하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더산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